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입니다. 일의 첫날 동틀 무렵은 바로 일요일을 뜻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일 외에는 돌아다니는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을 옮겼고요.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요, 마태가 현장을 보고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현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부활은 일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경험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자들도 놀랐지만 경비병들도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천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여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 여자들은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합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 경배해야 될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부탁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와서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경비병의 이야기로 다시 가면요, 그 일을 보고 놀라있던 그 경비병은 부전히 달려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리기를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요. 그 헛소문은요, 마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주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 이것은 4개의 복음 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4개의 복음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일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살인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이렇게 증언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 얘기한 것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는데 그 순간의 충격으로 그 기억들이 조금씩 섞이거나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가서 천사가 돌을 옮기는 것을 보았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보았던 것들이 제대로 다 기억이 날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또 복음서 기자들은 그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었죠. 똑같이 적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적히기도 해요. 왜? 여자들의 증언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부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록들을 제대로 만약에 거짓으로 만들었다라면 그런 오류가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걸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들이 들은 대로, 또 자기들이 체험한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남겨놓은 거지요.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빈 무덤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여자들 또 제자들, 그들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 너머의 것, 그 초월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을 온전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어요. 그들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의 개념이나 상징 또는 이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가르치고 드러내시고 선포하신 모든 것이 진실로 입증이 된 거지요.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모두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이 거짓이라고, 날조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빈 무덤은 실제로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